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예배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죽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무리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마음을 먹었어도 전화 한 통에 그 귀한 이 분위기, 귀한 시간이 헛되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데요. 오늘 주일은 늘 말씀드리듯이 따라합시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주님, 이 주일이라는 것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물론 모든 365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려져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동상이몽, 오늘 우리가 다 예배자로 가정에서든 현장에서든 예배자로 나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이렇게 일치시켜 나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이 결국 우리 신앙의 성숙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제발 내 뜻 좀 이루어주세요. 이게 어린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과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늘 자기 자신의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 신앙의 성숙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일 설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달랐던 걸 보게 되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일진데, 이 아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내 생각을 자꾸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주님의 뜻대로 자꾸만 주님 내 생각 이루어주세요 라는 그런 모습보다는 내 뜻이 과연 주님의 뜻과 같은가, 내 생각이 과연 주님의 생각과 같은가를 늘 점검하면서 진단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맞춰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는 역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다고 그러죠. 히스 스토리가 합쳐져서 히스토리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결국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로 섬기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자들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줄 자, 나를 저 지옥 권세에서 건져줄 자, 할렐루야, 이런 자임을 믿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죠. 성경상에 있어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직분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 뭐라?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직분이 결국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꼭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아침에 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 자,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왼쪽 지도 보니까 오늘 배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죠. 여러분, 왼쪽 지도와 오른쪽 지도가 같은 지도인데요. 좀 더 오른쪽 지도는 세밀한 것이고 왼쪽 지도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벳바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인데, 자, 벳바게라는 것은 평택으로 말하면 우리 이 합정동이 예루살렘이라고 치면 벳바게는 저기 어떤 데과 평저중 사거리쯤 되는, 이 여기가 우리 예배당이 예루살렘이라면 평저중 사거리가 벳바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경이죠.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기를, 그래서 이 벳박이라는 것과 그 벳박의 밑에 어떤 지명이 나와요? 베다니라는 곳이 나오죠. 베다니. 예,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와 벳박에와 예루살렘은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에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런 사건이 저 베다니에 있었고요. 이 베다니는 또 어떤 곳입니까?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던 곳이 저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저 베다니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지도를 보면, 여러분 오른쪽 지도에 어디가 나오냐면 여리고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여리고. 자, 보면 여기가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이 여리고인데 예수님이 고향이 요 고향이라기보다 자라는 곳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 근처가 이 나사렛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이 이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과 남부 이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을 예루살렘에서 4번을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사역을 이루셨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4번째 행렬,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한 마지막 발걸음인 거예요. 이 마지막 발걸음이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설교할 때, 오늘 저녁 설교 여러분 유튜브로 듣든 현장에 듣든 오늘 저녁 설교 잘 들으시면 여리고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설교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떠나서 요 베다니 그 다음에 벳박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청결케 하시는 사건과 그 성전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감람산 벳박에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거의 붙어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맞은편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평려중 사거리쯤 오다가 저기 합정초등학교 그 동네를 보내면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가봐라. 그러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어오라 라고 하면서 제자 몇 명을 보냈어요? 제자 2명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두 제자를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몇 명을 보냈어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시대적인 그런 지역이 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그 8절 한번 봐볼까요? 8절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그랬죠? 그 나뭇가지는 어떤 나뭇가지냐?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종려나무.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 환호하는데 그냥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종려나무까지. 저 종려나무까지는 여러분 예전에 종려나무까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대추야자나무라고 해요. 대추야자나무. 대추야자나무 여기 다 드셔보셨죠? 여기 우리 이신영 성도님이랑 안 드셔보셨는데 우리 일찍 오신 분들은 다 경험케 하셨어요? 생각나죠? 대추야자나무는 마치 굉장히 단 그 우리 대추 있죠? 대추. 왕대추. 아주 단 그게 이제 대추야자나무인데 이 대추야자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들 경험 다 시켰어요? 우리 주님 씨는 다 기억하시죠? 굉장히 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으로 양식으로 썼던 저 나무의 이파리가 종려나무 가지인데 그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에서 환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었는데 도대체 어떤 나뭇가지야? 저 나뭇가지입니다. 저 나뭇가지인데 저걸 종려나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단어인데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어로는 지저스라는 거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첫째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죠. 근데 누구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그 이름이 예수,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이셔요. 나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심을 내가 받는 겁니다. 당신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가리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역사가 선지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지금도 예수님은 저 새 직분을 지금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로 믿을 때에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씁니까? 따라서 동상이몽을 깨뜨리라. 동상이몽에서 깨어나라. 그렇습니다. 동상이몽에서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꿈을 꾸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야 돼. 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 내 꿈이 예수님 꿈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고상한 말로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비전. 그렇습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이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요, 오늘 동상이몽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꿈을 내 꿈 삼으실 것 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의 꿈은 참 많지만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본다 그러면 오늘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할렐루야. 끌어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끌어 내게로 오라.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꿈은 뭐냐?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술 취했구만? 그러면 100이면 100사람 술 취했다 그래요? 안 취했다 그래요? 물론 그 가운데 취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취했다고 그럽니다. 뭔 소리야? 난 취했어. 한 잔 더. 이러지. 술 먹은 사람 치고 내가 술 취했으니까 그만 먹을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치고 내가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 있어 라고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매여 있는 영혼을 건져내시는 일이 주님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마귀에게 매여 있던 자들로부터, 마귀에게 매여 있던 상태로부터 건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매여 있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왜 이 절을 통해서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상태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자, 이 나귀를 예수님이 풀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끌어서 어디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가져오래요. 여러분, 그럴 때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3절에 그리하면 앞에 5번 이렇게 글씨 혹시 보입니까? 5번 쭉 따라 내려가서 한번 밑에 보면 뭐라고 보일까요?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여러분 돌려보낸다는 얘기는 원래 이치에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이치에 있던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원위치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매어있는 이 나귀 새끼는 사단에게 매어있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어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사단에게 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렸냐면 마귀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때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는 하나님께 있었는데 마귀가 붙들어서 쓰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풀어서 다시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왜요? 원래 주인이 누구니까? 이를 예수님, 이 마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5번 해놓고 이렇게 밑에 보니까 돌려보낸다는 얘기는 원래 주인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주인인 예수님께로 우리 모두는 다 돌아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본인이 술 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듯이 여전히 마귀에게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마귀에게 매여 있다고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알고 있는 자들이 그들을 어때요? 마귀 권세로부터 끌어와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릅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모든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매여 있는 나귀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매여 있는 나귀라는 것은 사단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어때요? 그들을 내버려 둔다 그러면 어때요? 그들은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여 있는 그들을 끌러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소 풀 뜯긴다 그러죠? 소 풀 먹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에다가 이게 그 기다란 줄을 가지고 이라 해서 잔디밭에 가가지고 풀 뜯기면서 이렇게 누워서 풀 뜯어 먹으라 내버려 두면서 입안은 말뚝 딱 박아놓고 소 풀 뜯어 먹을 동안에 옆에 이렇게 누워서 놀던 시절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럼 어때? 소가 이게 이 끈만큼 이렇게 삥 돌면 풀을 뜯어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잖아요. 그럼 소 끌고 이제 집으로 오잖아요. 끌고 온다고. 소가 풀을 딱 뜯어 먹고 이렇게 끌어온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처럼 이처럼 매여 있는 나귀를 끌어서 와야 돼. 매여 있는 나귀를 끌어서 와야 돼. 그 끌어오는 일을 누구에게 시켰어요?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매여 있는 나귀가 스스로 그걸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나귀는 스스로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자가 있어야 돼.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이 스스로 그들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그들이 끈을 풀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꿈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 입술을 통하여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로 메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메어놓는 그 권세를 풀려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키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마귀 권세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건져내놓고 땡이 아니라 주님은 건져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건져내서 그들을 주님과 함께 동역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일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꾼이 필요하면 용역해서 전화해가지고 오늘 10명만 보내주세요, 오늘 20명만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일꾼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귀에게 매여있는 영혼들을 건지셔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주님의 선하신 일에 써먹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7절에 적혀 있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귀를 풀어왔어요. 풀어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귀 위에다가 뭐예요? 겉옷을 얹었습니다. 겉옷을 얹었는데 누구의 겉옷이에요? 제자들의 겉옷을 얹은 겁니다. 제자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타셨습니다. 빈 나귀에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위에다가 제자들의 겉옷을 이렇게 펴드렸더니 그 위에 예수님이 탔다는 얘기는 뭘 의미냐면,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의로움의 상징이요, 옷이라는 것은 직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직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때에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어때? 들어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어드렸지만 무리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겉옷을 어땠어요? 땅바닥에 깔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만이 나귀 위에 옷을 깔았지, 옷을 깔아놨지, 덮어놨지, 무리들은, 자, 8절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어디에 폈어요? 길바닥에 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곳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낙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매여있는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을 끌어와서 이제 주님의 선한 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어 놓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먼저 직분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직분을 맡고 있는 전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섬겨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협력한다. 합력한다. 합력과 협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1, 후서 2장 21절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쓰심에 어떤 자가 된다고요? 합당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다면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께 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나귀에 덮어주는 거예요. 나귀는 마귀로부터 매여있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주님께 왔지만 스스로 일할 수 없어요. 스스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먼저 깨닫고 먼저 주님의 을 깨달은 자들이
이 나귀에게 자기의 겉옷을 얹어주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서 그 나귀를 어때요? 함께 주님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목장이 필요한 거고요. 이것을 위하여 목장 예배가 필요한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건 뭡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매였던 너희를 불러내서 그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너희를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권세에 있었던, 어둠의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이미 건져내서 매였던 일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불러서 주님께로 왔고, 우리는 어때? 우리 위에 그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은 그 결국 그들이 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세 번째,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주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꿈은 지금도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풀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끌어내는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섬김의 겉옷을 펼쳐서 그도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결국 그래서요, 그도 영혼을 얻고 그도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틈만 타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사랑을 도적질해 갑니다. 여러분, 건강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그들로부터 건져내서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꿈과 무리들의 꿈이 달랐다는 거야. 오늘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무리들은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깔았어. 땅바닥에 깔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면 땅은 마귀에 의해서 점령당한 영적인 영역을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기껏 그들의 수고가 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한 수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리들의 꿈은 첫 번째,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권세는 로마 정부에서 로마 정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원했어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펴서 뭐 했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인정했어요. 왜? 다윗은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이러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자기들을 저 로마의 지배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존재로 지금 뭐 했던 거예요?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장하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저 로마의 업자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은 달랐고 예수님의 꿈과 그들의 꿈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많은 500의 형제들 앞에 있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 지금 저 로마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지금입니까? 많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기와 고난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냐? 지금 로마 압제하인이 엄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꿈은 로마로부터 자유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그게 아니고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무리들의 꿈은 뭐냐? 예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9절 말씀,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그런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외쳤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로마로부터 구원일까요? 이들이 외쳤던 건 로마로부터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 호산나를 듣고 있는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겠어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났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많은 사람 넘는 많은 어른들을 먹고 12바구니에 남도록 그 남긴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수님 놀라운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돼야 되나 봐.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돼야 되나 봐. 라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6월 1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죠? 하나같이 내가 지도자의 적격이라고 막 외쳐대잖아요. 벌써 막 시내에 엄청나게 큰 플래카드들이 막 붙어가지고 내가 시장이 돼야 돼, 내가 시의회 의원이 돼야 돼, 내가 군 의원이 돼야 돼 라고 하죠. 우리 고향이 저리저리 전라북도 1일 임실군 두리두리 둔면면 아니겠어요? 어제 친구한테서 카톡 하나 왔어. 우리 친구 동창이 지금 군 의원으로 군 의원이죠? 군 의원으로 지금 후보가 나왔는데 많이 좀 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찍으라고 하라는 얘기. 근데 우리 전라도는 전부 다 대부분이 민주당이잖아요. 그 이름 보니까 우리 동창이더라고. 군 의원으로 나오니까 빨리 가족 전화해가지고 좀 찍으라고 그러라고 이렇게 어떤 친구가 보내왔어. 자, 이처럼 뭐 하는 거야? 정치적인 지도가 되는 것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야? 지금 저런 능력이라면 충분히 우리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막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합니다라고 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나는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을 죄 가운데 건져내는 것이 내 사명인데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어. 그래서 세 번째로 무리들의 꿈은 뭐였어요? 무리들의 꿈은 예수님의 권세로 로마를 이기는 거였어.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앞서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왕의 권세로 능력자로서 저 로마 저것들 팍 이겨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시켰던 그 권세가 지금 당신한테 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 로마쯤은 이겨낼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적격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해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했대. 예수님이 여기 입성하는데 무리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쳐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대 여러분들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은 500여 형제예요. 500여 형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 가운데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쓰임받았던 사람은 12명이에요. 여러분 12명 가운데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사도 요한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권능 있는 지도자, 다윗과 같은 장군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상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꿈이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 내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뭔가 짱하고 막 능력을 베풀어서 내 삶이 화끈하게 변해가지고 뭔가 내가 말이야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품었다면 이제는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왜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는 잠깐의 세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영원한 세계를 가리우고 잠시 잠깐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내 꿈이 네 꿈이 되게 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구원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제자를 건넌 마을에 가서 매여있는 나귀와 새끼를 끌어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도 마귀 권세 아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오지 않는다면, 끌려서 풀어오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자.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가리우도록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나와 협력했던 나와 동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30여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데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문안하고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부부거든요. 근데 브리스가는 여자예요. 아굴라는 남자예요. 누구 이름을 먼저 썼어요? 여자 이름을 먼저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름을 먼저 썼을까요? 남자 이름 먼저 안 쓰고. 여자가 주님의 일에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이름이 앞에 기록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이름이 바꿔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비로소 남자의 사역이 여자의 사역을 주도할 때에 이름이 앞서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행위록에 앞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동역자들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소대를 감수하면서 때로는 죽을 각오도 하면서까지 이방인의 교회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헌신과 저와 여러분 수고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의 새가 집인 날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마치 우리가 학창생활 시절에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분명히 방정하고 이 학생은 친구를 잘 도와주며 우애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천국의 출석부에 출석부. 그 출석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록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록에는 저와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잠깐 너희의 이름이 이 생명록에 있는가를 확인하리라. 오, 너희 이름이 여기 있구나. 통과. 가만 네 이름이었구나.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예배당도 열심히 다녔는데요. 아니야 네 이름이 없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떠나가라.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꿈과 내 꿈이 전혀 다른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줄 믿습니다. 종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신앙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것이 예수님의 꿈과 내 꿈이 같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겉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맡기는 사명, 우리 맡기는 직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겉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요, 맞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 예 하나님, 내가 너를 불러갈 때가 다 됐구나. 아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낌새를 아래채는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스승님, 당신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이 엘리야가 여리고로 갑니다. 길갈로 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이리저리 가는 가운데 마지막 여리고를 건너가는 그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여리고를 건너서 엘리야가 건너갑니다. 그 건너가는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내려와서 자기 스승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가 버리네. 나의 스승이 어떡합니까? 라고 외쳐대는데 저 하늘에서 올라가다 말고 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 엘리야 겉옷이 여기 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가 떨어졌어. 엘리사가 자기 스승의 옷을 다 둘둘 말아가지고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야,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면서 이 겉옷 가지고 물을 확 쳤더니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어때요?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다는 얘기는 엘리야의 위임,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미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보다 갑절이나 많은 사역을 해요.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맡겨진 사명을 다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 모습이 엘리야의 겉옷을 거머쥐었던 엘리사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사역, 귀한 사명이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겉옷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린 자를 향하여 주님은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겉옷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여러분의 흰옷을 내어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흰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 흰옷이 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에 할렐루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주님의 뜻을 자기 뜻 삼고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사역이, 저 여러분의 사명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아까 그 가지 있었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공덕입니다. 예수님의 덕택입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상이몽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꿈이 주님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서는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옷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론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제자 삼으셔서 마귀에게 붙잡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당신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꿈이 내 꿈입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우리 한번